70인 제사를 주님께서 파송하면서 주신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70명을 택하사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킵니다. 이 70인의 제자 파송은 이전에 있던 12제자에 이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위대한 꿈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때는 은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은밀하게 전한 말씀이 그냥 감추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삶을 뒤바꿨으면 그 세미한 음성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70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보내시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70개의 민족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개는 온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70민족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72민족으로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셉추아진트라고 하는 70인 헬라 번역에는 72개 민족이 나와요. 그래서 70이나 72, 그러니까 12지파에서 6명씩 하면 72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72명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역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2인역이 되어야 되는데 72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반올림해서 사서오입에서 70인 해서 영어로는 라운드 피겨라고 그래서 그냥 둥근 숫자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도 70인 부족 또는 72인 부족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온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선교사입니다. 옛날에는 전도자라고 하고 전도부인도 있고 전도인하고 전도사하고 요즘에도 전도사합니다만 사실 전도의 개념이 좀 무겁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그런 큰 틀 안에 국내 선교가 전도고 해외 선교는 선교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나 그냥 선교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들은 기도 선교사도 되고 물질적인 후원 선교사도 되고 또 현지에 나가면 현지 선교사도 되고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너무 매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 일도 합시다. 그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먹고 살다가 가면 좀 약간 서운하잖아요. 그죠? 아니 인생이 왔다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가면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찌 이리 허무한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러면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태어났고 난 하나님의 일을 행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마쳤은 즉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많이는 못했을지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 정신으로 살아가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위하여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떳떳하고 자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70 제자들이 보내서 이 일을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70명을 보내면서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이죠.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취직 일을 하는 데는 좁아요. 그 정말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좋은 월급 많이 주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직장을 얻기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일할 곳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복음 전파하는 일은
일할 곳이 많다는 거죠.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죠.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추수할 주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세상에 자기 일을 하고 그야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그건 누구나 일하죠. 아니, 안 먹으면 죽는데 일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당장 먹을 것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일합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래도 착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술수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개교 부리고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변덕스럽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과 같아. 더군다나 그 양은 그냥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좀 큰 양이라고 했으면 더 힘이 있을 텐데 주님이 보기에는 우리는 어린 양이죠. 아무 자식이 커도 부모님이 보시면 어린 자식인 것처럼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세상이라는 이리 가운데 보냅니다. 예전에는 이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늑대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냥 울프입니다. 그래서 이리나 늑대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이 용어가 이전엔 다 이리로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늑대라고 그렇게, 이리나 늑대 같은, 범이나 호랑이나 그 같은 것이죠. 범한테 물러간다거나 호랑이한테 물러간다, 그거 같은 말인 것처럼 일이나 늑대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일이 늑대 천지예요. 그런데 거기 어린 양이 가니까 잡혀먹기 십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잡혀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에워싸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 무기도 없고 권모술수도 행하지 않지만 그 악한 이리떼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아갈 때도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하는 그 존재들이 보면 좀 힘이 있어요. 그죠? 통치자들, 권세, 이건 악의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시시하게 혈과 육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그런 악의 영들인데 그 악의 영들도 권세와 통치를 가진 그런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권세를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 공중권세 잡은 그것을 말합니다. 악의 영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시시한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화목하게 지내세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싸울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그건 마음속으로만 해야지. 그렇게 또 노골적으로 무시하면 안 되죠. 나는 귀신하고 싸우는 사람이다. 그거죠. 나는 당신을 조종하는 배우의 귀신하고 싸우는 사람이지 혈과 육을 가진 육신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사람하고 너무 부대끼고 싸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 그 시시한 혈육 있는 자는 싸울 거리가 못 돼.
악의 영들하고 우리는 싸우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과 기도로 무장하여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 방침, 우리가 그러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특별히 지금 70인 전도자가 나가는 유대적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주머니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낭은 짐꾸러미입니다. 그래서 뭐 입을 옷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낭에 넣고, 그 다음에 신발도 너무 자주 다니면 신발도 여벌 신발 있어야죠. 그래서 서울 갈 때는 옛날에 집신을 여러 켤레 이제 등에다 매달고 가는 그 개나리 보쯤에는 그 신발이 꼭 매달려 있는 것이죠. 신발을 여벌로 가져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접한, 그리고 동질 집단의 그런 선교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가서 일본 가가지고 돈 주머니도 없고 옷도 없고 뭐 그러다가는 낭패를 당하죠. 완전 홈리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도 안 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빵과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오늘날 선교사에게는 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그 말씀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에나 변함이 없습니다. 돈주머니 가졌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짐꾸러미 있고 모든 삶의 것을 다 준비했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가르침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이질 집단, 우리와 전혀 다른,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그냥 지나가다가 밥 달라고 하면 밥 줬어요. 물론 안 주는 데도 있지만 굶어 죽진 않을 만큼 인심이 좋은 그런 데가 밥을 줬어요. 그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려워요. 오늘날에는 밥 주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 날강도로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만큼 어두워지고 삭막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기가 돈 가지고 거기 짜장면 사 먹어야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밥 달라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는. 왜냐하면 밥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 무슨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함부로 이쁜 미소 짓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 저렇게 이쁜 사람이 왜 나보고 미소를 짓는가? 틀림없이 이게 꽃뱀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그 중차대한 사명이 지금 있는데 그냥 길 인사하면서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시간 뺏기지 말고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중요한 일을 해야지. 그냥 형제여 평안하냐, 뭐 온 가족 평안하냐, 뭐 자식들도 잘하냐, 온 그런 그 피상적인 문안 인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심각성, 예수님 전하는 것은 그만큼 엄중하고 긴급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야말로 그 몸과 마음을 심각하고 잘 정리해서 전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의 인사,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는, 평안할지어다 하고 평강을 빌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 그래서 평안을 받을 그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피오스 에이레네스, 그 평화의 사람입니다. 평화의 아들에, 직역하면 평화의 아들인데,
이 평화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평안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그 복을 받을 준비를 가진 사람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비가 내리면 비를 받을 장독대 뚜껑을 닫아놓으면 비가 안 오는데, 그건 뭐 간장독, 된장독은 뚜껑을 닫아야죠. 그러나 섬이나 그런 데서는 빗물을 받아서 쓰는 일이 많은데 그런 때는 준비를 해놔야죠. 우리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그 장독 도관으로 들어가서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준비된 평안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에게 평안이 만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를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짓하고 저주를 받을 만한 그릇이 있으면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이 지저귀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저주한 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화가 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다윗이 억울하게 그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에 의해서 쫓겨나가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가서 어떻게 쳐 죽일까요? 그렇게 부하 장군이 얘기합니다. 놔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까닭 없이 저주하는데 그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한다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까닭이 없는데 저주한 것은 복이 다가오는 징조로 여기시고 마음 느긋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 욕하고 모함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평안을 비는데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안 거예요. 일단 평안을 비로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전도자를, 선교사를 영접한다. 왜냐하면 평화의 사도니까. 영접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주어진 것은 전혀 거부하지 말고 이 집에서 딴 집으로 옮겨가지도 말라. 이 집은 보니까 가난해가지고 겨우 콩나물국 나오는데 옆에 집에는 고기국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저 집 가서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서는 이 집은 정결 음식법에 의해서 코셔라는 그런 히브리 음식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유대인 동질 집단이니까 거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사마리아라든지 두로나 시돈의 그런 이방인의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사도들 70인의 제자들이 가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는 부정한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뱀장어가, 우리가 보면 그거 금방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비늘이 없는 거니까 안 먹어요. 오징어 그런 것도 안 먹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옮기지 말고 차려놓은 것은 먹으라는 거예요. 이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 그렇게 여러 가지 가증한 짐승들이 있어서 하늘에서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거 안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할 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8절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교의 방침은 일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무소유다. 너무 많이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최소한 자기 목숨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해서 선교를 떠나야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자꾸 밥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고 피해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현 사회가 됐으니까 그건 준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그건 불변해요. 성경 해석의 시대적인 적용이 이제
좀 어려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평안을 빌고 그 집에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내 중심으로 난 이런 음식 안 먹으니까 다른 것 가져오자 하지 말고 거기에서 주는 대로 그 사람과 동화하고 적응하라는 거예요. 이 선교, 20세기 선교사의 그런 실패 중에 하나가 제국주의 선교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선교사가 자기의 생활 방식을 피선교지에 강요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무식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으로 따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뒤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가 실패했습니다. 제국주의죠. 자기들이 우월한 위치에서 강요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인도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혹시라도 못 살고 가난한 그런 세계의 지역에서 선교할 때 한국인의 그런 지위나 문화 습관, 그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똑같은 제국주의 선교의 과오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만 안 되죠. 그 사람들과 동화하고 차려놓은 거 먹고 같이 하라. 그런데 조심은 해야 돼. 옛날에 조윤기 목사님이 케냐에 마사이 부족이 있는데, 마사이 부족은 짐승 유목민인데 소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를 안 먹어요. 물론 먹긴 하는데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소를 피를 내가지고, 이 피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헌혈해도 괜찮은 것은 피가 계속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소를 잡아먹는 것은 유목민으로 아주 그건 특별한 때고, 보통은 소 피를 내서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에다가 피를 섞어가지고 그걸 조윤기 목사님 마시라고 하는데 그거 마시겠어요. 그런데 그 부족들이 사랑으로 이건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고, 자기들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걸 드셨어요. 그래서 설사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그거 차려놓은 음식 먹으라는 거, 나는 안 먹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 어린 것에 동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선교 내용 9절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하느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전인구원입니다. 전인구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죠. 그러나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니까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전인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전인구원이에요. 전인구원.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그 내용은 전인구원입니다. 병자들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하나님의 그런 전인구원이 그런 내용으로 이와 같이 치료하는 것인데, 이름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영원한 하늘의 문제도 해결해준다. 그래서 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이 이제 빵의 문제입니다. 빵은 단순히 우리가 쌀 갖다 주고 컴퓨터 갖다 주는 그것뿐만 아니라 쌀을 잘 재배할 수 있도록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죠. 또한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병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신유로 병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좋은 약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희한한 그런 약들은 세상의 의료 기술로는 못 고치는데도 그 무슨 약초를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약초의 성분을 뽑아서 만든 그것이 약입니다. 제약회사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약국을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치료. 약 먹기를 꺼려하고 약 먹기를 무슨 내가 하나님의 그런 불신으로 약을 먹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을 꼭 한 봉지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먹 이렇게 그렇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 약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국을 세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가까웠다 전파하는 것은 정말로 직접적인 복음 선교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 믿어야 들어가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선교가 나와요.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하나님의 선교와 그리스도 선교가 있다. 미시오 데이와 미시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건, 미시오라는 이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 그래서 미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선교하는 것입니다.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국이나 병원도 세우고 공장도 세우고 모든 것을 해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넓은 선교를 미시오데이라고 그래요. 미시오데이. 그리고 언제 공장 세워주고, 지금 그 사람이 수음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언제 공장 세워주고 병원 세워줘서 치료해서 예수님 믿겠어요? 지금 수음이 경각에 갈린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곧바로 전해야죠. 미시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미시오 크리스티를 강조하는 그런 선교 방식이 복음적이고, 오늘날 한국의 그런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하는 선교가 미시오 크리스티고, 선교한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그들이 살만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럼으로써 점차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미션 스쿨에서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보다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교하는 것과 광범위하게 선교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말이지 서양 사람으로 와서 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잘 고쳐주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이다. 아,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간접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되죠. 그런 것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천당을 가르치는, 그것도 너무 제가 좀 강조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은 미시오 크리스티다. 그리고 우리 그런 이 용어 또 그렇게 손바닥에 써놓고 가서 그 학교 다니는 손자한테 얘기하세요. 미시오 크리스트가 뭔지 아느냐? 그래서 나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할머니를 능가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공부 안 하면 자식도 공부 안 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 시키면 부자 사이에 갈등만 생겨요. 그런데 아버지가 밤새워 공부하면 자식이 밤새워 공부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맨날 텔레비전 보고 그 휴대폰 게임만 하고 그러면 자식도 그 게임만 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그 선교의 그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거리는 모든 사람들이 활보하는 공적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이 땅의 먼지하고도 나는 상관없다. 따라서 나는 천국 갈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버림받는다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정말 이게 엄중한 아주 심각한 문제구나 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이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고 또 나아가서 당신들이 믿건 안 믿건 심판은 다가온다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전도에서 어떤 일을 열매를 거두건 안 겨우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을 향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수 믿게 해야죠. 그래서 그 일을 공포하는 거예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고라신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파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전도하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놀랄 거 없어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고라신, 화했을진저 벳세다. 이 가버나움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지순례 할 때 그 인근 그 지역을 지나갔어요. 다 그 지역에 직접 탐방하고 한 것은 가버나움만 이제 주로 다녔습니다만 그 지역을 다녔어요. 그 지역은 지금 거의 폐허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그 도시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안 믿었은즉 오히려 이방인 그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 이방의 도시들이 더 그 심판을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는 곳에서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생겼다. 가버나움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본동네는 그 예수님이 그 직접 하는 고향과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본동네, 자기 마을이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고향입니다만 정말 원고향은 이제 물론 베들레헴입니다만 그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2의 고향처럼 활동하신 사역의 고향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랐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책망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래. 땅의 스올의 그런 처참한 최하의 낮은 상태까지 가버나움이 파괴될 것이고 형편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와 같이 안 믿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배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안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은즉 우리는 용기와 힘을 갖고 끝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질 선교사 또는 전도자, 복음 전도자의 자부심이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희 복음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듣는 자는 곧 말씀인 나를 듣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게 전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서 녹아내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는지 간증은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의 처술이나 세상 학문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도입 부분에서나 조금 얘기하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서 전하는. 그리고 우리가 박해받고 버림받는 것은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행동이 조심해야죠. 예수님의 사자로 우리가 갔는데 우리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버린 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자의 긍지입니다. 이 전도자의 말씀과 전도자의 신분은 이만큼 위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70인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을 상징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할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의 기도로, 또 여러 가지 후원으로, 또 직접 나가서도 선교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